이 시간에는 가장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해 2025년도 축복 부흥성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그런 은혜의 부흥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 기적의 현장,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왜 큰일 나냐면 그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줬으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복을 주는 거라면 그냥 금고를 활짝 열어놓고 옛다 가져라 하고 100억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가난한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오후부터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기간이 비록 길고 그 세월을 지내기가 힘겨우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마음의 쓰라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이 쿵쿵 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이번 축복 부흥 성회가 반드시 이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 그랬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은밀한 일이라고요. 크게 떠들고 소란스럽게 뭐 외치고 막 이렇대 저렇대, 주성아 그렇대,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떠는 게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떠들지도 않고 뭐 소란스럽지도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은밀한 일이라 그래요.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육개장을 한 그릇씩 대접한다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육개장 컵라면 사다가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막 떠벌리고 소리내서 막 알리고 뭐 이렇대 이런 게 있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이 나타날는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 공개되지 아니하고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그 일들이 바로 은밀한 일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은밀한 일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수한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부흥성회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 부흥 집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공개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사람에게 공개해 줍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기도할 수 있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부르짖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는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힘든 것은 뭐냐면, 부흥성에 있다니까 다들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못 나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축복 부흥생회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성남중앙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축복 부흥성회를 한다고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냥 저 꼭대기다 걸 건데 그랬어요. 저 주차장 문에다가 걸어놓으니까 주차장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만 봐. 담임 목사, 김주열 집사, 안준배 집사. 주차장 문에다가 걸어놨더니 주차장 다니는 사람, 주차장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주성이 형제 봤어? 뭘 보긴 뭘 봐. 이가국밥을 안 가니까 못 봐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봐야 돼. 저 교회 그 꼭대기 높은 데다 달 건데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이 현수막을 봤다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했냐면 한종종 목사님을 생각했대. 한종종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의 선친이세요. 아버지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아버님이 가르쳤던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 갖고 뭐 요한계시록 장면가도 만들어 갖고 뭐 음원도 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에 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분 혹시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가르쳤던 한종종 목사님께서 기르시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한명기 목사님이 성남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
큰 집회를 하고 있으니, 특별한 집회를 하려고 하니 정말 한 명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 명의 목사님 잘 모르셔서 아멘 안 하는 거죠? 부흥회를 잘 이끌고 성도들에게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 목사님 이름 대라고요? 김상경 목사님이십니다.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다니다가 제 얼굴 사진 있는 거 보고 거기다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잘 계시지요 하고 인사도 하고 다닌대. 부흥성의 현수막을 보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 축복 부흥성회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축복 부흥성회를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아이돌 그룹인가요? 꽃 이름. 장로님은 신세대예요.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세영아, 알아? 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카라라는 뜻인데요, 카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 것이다 라는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나의 뜻을,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치거나 울부짖는 게 이게 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뜻이, 나의 의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병훈 집사님하고 김춘희 권사님이 예배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나도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전화를 못해. 근데 우리 사모님이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소병훈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즘에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우리 소병훈 집사님 하는 말이,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기에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아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프기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왔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탁 나오시더라고요. 소병은 집사님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있어요. 아까 아이들을 봤는데 우리 교사 이렇게 뭐 기도 불침번 헌신 예배 때 되면 꼭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수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아이들로 오면은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좀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 끝나기가 바쁘게 막 쏜살같이 막 달려 나가 버려 가지고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아니까 교사들이 애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한테 협박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뭐를 가져왔죠? 예. 깜짝 놀랐네.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교사 지금 기도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드레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으니, 이게 누가 가지고 온 거라고요? 한 아이가 가지고. 그러니까 안드레도 예수님께 아이를 내세워 가지고 협박한 거야. 정말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아시는구나, 연자맷돌을 다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가슴도 막 뭉클해져요. 여기 아이들 보는 순간이. 어쨌든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토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내 곁에 안 온다는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안 오신다는 거죠. 오늘 주성이 형제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하경이 자매가 못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영영 못 나오는 줄 알았더니 박성희 집사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아. 하경이 자매가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그랬더니 하경이 자매 불러다 놓고 둘이 만나게 했어요. 어떡할 거냐. 하경이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래서 주성이 보고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저도 학교 갔다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말로 중얼중얼 있길래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노력해 본다는 거예요. 노력해 봤는데 못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확실히 남자가 드럼 치는 것하고 여자가 드럼 치는 소리가 좀 다르네요. 주성이 형제 그거 느껴요? 네 바보야. 드러머가 그거를 여성이 터치하는 것하고 남자가 터치하는 그 소리를 좀 구분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나와서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 또 길거리에서 또 정명선 권사님을 만났어요. 정명선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동생을 만나는 기분이야. 명선이를 만났으니까. 뭐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서 다리가 뭐 부러질 것 같았다. 어쨌든 근데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골반 있는 쪽이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 병원 가면 이 얘기하고 저 병원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떡하니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부부 수양에 가 있는 동안에 CCTV를 고쳐놔가지고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는지 다 셌어요. 이렇게 켜놓고 하나 둘. 첫째 날 22명, 두 번째 날 21명, 셋째 날 몇 명.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줄어든 때가 언제였냐면 강현준 집사님이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하루 안 나왔죠? 못 나오셨죠?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현준 집사님이 이 양반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담임 목사가 없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왜냐하면 늘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명선이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근무하느라고 막 바빠갖고 새벽에 하루 못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만 안 나와도 막 마음에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떡하니 주님 앞에 나와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데 저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기뻐하시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이거 인공지능이 뭔가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뭐 인공지능이야 모른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울먹이고 정말 쓰라린 가슴 아픈 마음을 비워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 축복 부흥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 축복 부흥성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 부흥성회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번 축복 부흥성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라,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거예요. 안 숨긴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에게 알렸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죠. 아시죠? 예, 그때 옆에서 봤지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래서 그 비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사전에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는 나의 벗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알려줬다. 미리 얘기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시고자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은밀한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치료하겠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고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곳에 평강과 하나님의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그 땅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게 여러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악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처음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선미를 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지들이 잘못해서 범죄해갖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령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 있는 사람 손 들지 말아 보세요. 됐어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들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며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짓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날마다 외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 신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줄줄 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너를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뭐였느냐면 그들의 범죄였어요.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도 참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없고 죄를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해결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지요? 윤현미 선생님, 죄 지었는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저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왜? 뭐 죄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에게 뭐 문제가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얻어 터졌는데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도 다 불타고 회파됐는데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케하고 깨끗하게 사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리라고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여지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집에 앉아 있는 큰아들보다도 집을 뛰쳐나갔다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고 황무한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동서남북에 퍼지자 그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송 소리, 감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적막하고 고독하던 성읍에 노랫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기쁨과 사라진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과 웃음과 노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경제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도 하나님이, 사죄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번 축복 부흥성에 와서 뭔가 이루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 일간지에 건강 속설 얼마나 맞을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대한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 속설들의 큰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찬물을 마셔야 되나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나요? 따뜻한 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시원한 냉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람, 냉수파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추우면 따뜻한 거 먹고 더우면 시원한 거 먹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속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냉수 한 잔은 최고의 명약이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빨리 늙는다. 운동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열이 많은 사람에겐 인삼이 나쁘다.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좋다. 아침 사과는 명약이요, 저녁 사과는 독약이다. 대충 이런 속설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찬물을 마시든 따뜻한 물을 마시든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열이 많은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산삼을 먹니 안 먹니 있으면 먹으면 좋지. 아침에 사과가 명약이고 저녁에 사과는 독이다, 아무리 그러다도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건강해지려면 웃어라 그래. 아무리 그 짓 해도 웃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큰 보약은 웃음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시원찮게 부르고 그냥 안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쁜 노랫소리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말했는데 다 얘기 안 해도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노사카 레이코라고 하는 분이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웃음은 뭐를 녹인다고요? 빙산도 녹인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웃는 얼굴은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솟게 만든다. 웃음은 당신 안에 잠든 에너지를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 단번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다. 회사에서 매출을 걱정하기에 앞서 언제나 미소를 지어라. 웃음은 선의 가치를 전파한다. 자기만의 독단적 가치는 웃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곳에는 오직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웃고 사십시오.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웃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가닥을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터인데 그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번 축복 부흥성회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넘쳐나고 기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축복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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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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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제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틀리는가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은 잘 안 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여지없이 틀리죠.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언제 틀리나 보자 하고 같이 안 따라 불러. 그래서 틀렸어요. 오늘도 틀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불행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다. 지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이번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라며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